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 이하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랬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랬는데 변명하지 말고 이런 뜻이 변명할 필요. 그러면서 그 율법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 이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만 찾았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으냐면은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너는 심판 받을 수뿐이 없는 자다. 이걸 알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데 진정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라면 심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모두는 누구나 말할 것을 누구나 말할 게 성경을 보고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죽을 수뿐이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다른 게. 나는 여기서 그래서 이는 율법을 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변명할 필요도 없다. 변명할 것도 없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야.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철저히 느껴야 돼. 그런 자만이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거에서 다 의무를 다 했다고 그런 신앙생활 가지고는 주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야. 나는 이런 존재다. 부담 가지시면 안 돼. 만약에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진짜 이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나도 좋겠어요. 나도.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뿐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뿐이. 내가 뭐 어떻게 힘쓰고 애써서 의롭게 되는 건 할 수 없다고 계속 우리는 나눴었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심판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걸 자각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철저히 알아야 된다. 그랬을 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참 귀한 거다 알게 되는 거라. 그걸 물으면 안 돼.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잖아. 이건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율법의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달는 거야. 나는 죽을 수뿐이 없는 존재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나는 시컴둥이고 나는 진짜 지옥 갈 수 없을 그런 존재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지. 나는 조금이라도 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어렵다고 생각 안 된다니까. 근데 남을 나보다 참 그러니까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래요. 로마서 7장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탐심이 그게 죄인지 알고 탐심을 내지 않는가.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이거 죄를 깨닫는 거라니까. 나는 이런 존재다. 그러면서 19절 계속 말씀 심판하러 있게 이 세상이 율법으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러 있게 하려는 거였어. 21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 지킨 자가 아무도 없어. 율법을 지킨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무당히 노력했어. 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명백하게 실패하는 거야. 한번 해보라고. 내가 그래서 이걸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한번 해봐라. 되는가? 안 된다. 인간은 왜 안 되냐면은 아담 위의 자손은 전부 다 원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담 위의 모든 인류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콩 씹은 데 콩나고 판 씹은 데 판나기 때문에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 성품, 옛 사람, 죄 본성 이것을 해결가지고 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죽어버려야 돼요. 이건 죽어버려야 되는 거지. 이거 뭐 물로 씻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알 뿐입니다. 이것이 율법 앞에 처한 인생의 슬픈 사건이다. 슬픈 현실이 그런 거예요. 인생의 슬픈 현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롭고 산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운명하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예수에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 내 의로 내 노력으로 애써서 힘써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을까. 하나님밖에 어렵다고 쓸 수 없는가.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천하 인간에게 예수에는 주지 않으셨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래서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만이 생명. 그분만이 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율법은 저주야 저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절하는 건 죄죠. 내가 죄인이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주님이 속량해 주셨다. 아멘. 21절에 보면 율법 21절 그 하반부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한 의가 이미 예언됐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가장 최초의 매우 직접적인 예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고 뱀의 후손에 의해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은 가죽으로 가죽의 옷을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의 죽음을 말씀하시죠. 6월절 어린 양 죽음을 예언하고 성경은 있죠. 마태복음 12장 4절은 요나의 기적으로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것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하신 말씀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얻게 될 가능성이 전무한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얻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을 종교개혁자 루터는 깨달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동일하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하다. 편견이 없다. 동일하시다. 여기서 믿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건 그건 자기 고백이고 믿는 게 아니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에 믿음이라는 거. 봐보세요. 내가 건축을 했어요. 내가 어떤 집을 샀어요. 집을 사는데 교통도 좋고 환경도 좋아요. 근데 전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내가 그냥 결정하고 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 믿음으로 산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믿음으로 산 거죠. 이거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어떤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사라 하셨어요. 별로 좋지도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교통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아요. 근데 주님이 살아있어 샀어요. 그 주님 말씀 따라 가는 이게 믿음이라.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이걸 하는 성경 말씀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게 믿음이라. 그래서 얼마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네 생각이 틀렸어. 주님 생각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살면서 나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진정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그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그 은은 차별이 없다. 편견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화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도달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히 영광이 이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삶이 목적이 되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무슨 일을 할지라도 크든 작든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칭찬했을 때 빨리 그거 하나님 영광, 주님의 은혜입니다. 돌려야 돼. 가만히 있어보면 내가 영광 찾아버린 거예요. 내가 받아버린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은 땅의 영광,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광을 자기 영광 때문에 뭘 자꾸 취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칭찬해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잘했다고. 근데 우리는 그 칭찬할 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 신앙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라도 그랬는데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내 생각, 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내가 너를 핏값 주고 샀다.
우리는 마귀 종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귀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사셨다니까 피로. 그러면 이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그러면 내 것이 아니면 오직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에 이 구속은 헬라어로 아폴루트로시스, 헬라어로 아폴루트로시스 이런 말이에요. 속전을 받고 죄수나 노예를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피 아니면 죄 용서 받을 수가 없다. 용서 받을 수가 없다. 24절에 그 쭉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아들을 죄값으로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 있어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마귀의 종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서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삼으셨다. 그게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내 생각, 내 의지, 감정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 흘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우리에게 예전에 허물과 죄로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마귀의 종 되었던 우리가 그 죄로 죄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주인이 이제 나는 마귀다. 마귀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이 돼. 마귀 종.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세우셨다는 말씀은 여기서 제시하다, 천명하다, 결정하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그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한데 황소나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 황소나 염소를 통해서 그런 제사를 마련하셨죠. 사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 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 그랬어요. 나는 율법이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 거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하며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지나쳐버렸어요. 죄를 속해 주셨어요. 구약 때. 아멘. 완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구약의 죄보다 우월합니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나의 인간 모든 사람의 죄를 얻게 하려고 사람의 피를 흘리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언약의 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25절에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나오죠. 화목제물.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화목제물. 하나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주님. 근데 우리는 죄로 말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잖아요. 누구라도 하나님 갈 수가 없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공의와 사랑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자비로우시며 동시에 무한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담 생명으로 타는 인간은 죄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사랑이십니다. 그게 완전하신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한 주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모르고 주님 떠나서 내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가 주인 되게 살면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프고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시고 양발에 양손에 대못 박히시고 운명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제 용서 받을 수가 없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어서 지옥 갔을 뿐입니다.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서 운명하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더욱 감사한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는 게 너무 참 감사한 거예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내가 잘나서 뭘 많이 배워서 내가 뭘 가진 게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가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죽었을 뿐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리처럼 이게 하나님은 세리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3번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하잖아요. 하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세리가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낮을 때 그 자를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성경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다니까.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교로 말하면 한국 총회장관이라니까. 한국교회 총회장관인데 훌륭한 사람인데 다메섹동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그렇구나. 모든 것이 다 쓰잘데기 없는 배설물이라는 걸 알고 오직 주님이구나. 그러니까 주님만 붙잡고 그래도 그분 안에 살려고 그분으로 살려고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중요하죠. 이걸 지식적으로 알아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걸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철저히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깊게 느껴지잖아요. 이 성경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대로 살지 못하니까 너희는 저주받고 너희는 심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낮아져서 주님뿐이 없다고. 주님. 그래서 내 삶의 전체가 다 전부가 다 주님 것입니다. 인생의 전부가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전부가 주님 것입니다. 그걸로 살아야 돼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게 주님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여지는 게 세상의 그 환경과 쾌락과 너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어떤 목표가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이거 이 세상이 다뤄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내려놓지 않고 내가 주님으로 살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행복을 가지고 나로 살면은 이건 신앙이 출발이 안 된 거라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회개가 안 된 거라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거 아니라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면 광야에서 내가 철저히 회개해주고 죽어야 된다니까. 그런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 아니 60만 대군이 열정 땅권 말 들어버리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그 주님 맞습니다. 주님 거기 들어가면 살 거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서 살잖아요. 근데 열정 땅권을 가서 안악 자손을 보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러잖아. 아니 하나님이 살 거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가서 보고 현실을 보고 죽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리잖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잖아. 거짓말.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려. 열정도 그런 거. 그러니까 거짓말장이 따라가 60만 하고 다 그랬다 죽을 것까지 불평불 하니까 하나님이 결탄고도 있는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봐보세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걸 보면은 이 땅에서 이 광야상 이 광야잖아. 세상 광야잖아. 여기서 절대 내가 죽어지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냐고. 여기가 조싸움이 그런 마음입니다. 곰곰이 내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보세요. 진정 믿음이 어떤 건가를 생각해보시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교회 나오면 좋은 말만 들으려고 생명의 말씀보다는 이 환경적으로 좋은 일을 물론 그거 저보다 아픈데 그거 이전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디까 27절이죠? 27절 같은 거죠. 2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니까 그렇잖아. 여기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잖아. 강하게 어떻게 부정하는 거예요. 너 자랑하지 말아라고 부정.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러죠. 구원과 관련해 우리 자신을 내세우나 자랑할 게 전혀 없다는 거야. 자랑할 거 없다. 자랑할 거 없다. 목사라도 권사라도 장로라도 자랑할 거 없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 자랑할 거 없다니까. 그저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제자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하지만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중에 나는 만물의 티끌만도 못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은 더 열매가 이어지면 저 숙여지는 것처럼 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더라니까. 그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직분 받았다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천국 가는 거 직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도 바로 십자가에 자랑하시고 어떻다고 다 배설물을 얘기하죠. 그 훌륭한 사람. 고린도서 11장 30절 보면은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자기 약한 것은 바로 자랑했어요. 자기 약한 것. 우리가 내가 조금이라도 뭐 좀 잘난 걸 자랑해. 내가 약한 걸 자랑해. 약한 거. 나는 이렇게 부족한 거. 베드로서 2장 18절에 아니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한다.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용사도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도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부자들 걱정 근심 없겠느냐. 뭐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가지고 가냐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딱 죽는 순간 숨 끊어진가 천국 가는 거 지옥이라니까. 사실 이 땅에서 장례 예배 의미도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잘해드려야 돼 부모한테. 숨 딱 끊어지면 천국 가면 지옥인데 여기서 뭐 한다고
뭐 여기서 뭐 사람들은 어떤 그걸로 해서 그 연옥설이 있어가지고 뭐 천주교에서는 뭘 돈을 헌금을 하면은 뭐 조상들이 지옥에 있는다 천국 간다고 쓰잘데기 없다. 다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돈 뜯어. 이 땅에도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유족들에게 뭐 위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다 허무하고 누구나 죽는 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거기다가 제가 이제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빈소에다가 우리는 그러잖아. 불교인들이 그때 음식 차리려면 그 우상숭배한다고 그러면서 쓰잘데기 없는 데 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거기다가 그 꽃 갖다는 것은 그건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닌가? 그거 잘한 건가?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야. 이거 하지 말아요, 그게. 누가 봤냐고 꽃을 그걸. 아니, 그게 또 한 가지 내가 그려볼게. 내가 이거 봐봐 생각해보세요. 이게 당문 앞에 가서 옥졸이고 기도하는 거야. 그거하고 그 앞에서 옥졸이고 기도하는 거 다를 게 뭐가 있어? 이 장례문화가 의미 없는 거라니까. 이 우상숭배라니까. 죄짓지 말아야 돼. 27절, 28절, 2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직이라는 말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믿음. 전도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착각한다.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 알았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시키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행위 또는 율법의 행위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이 또 하나의 그건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자기 또 하나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하지.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오직 믿음이 법이라고 했어요. 28절.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이란 믿음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위대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위대한 것은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어떤 원리나 시스템에 작동해서 한 거예요. 그 일을 했다면 위대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원리와 시스템을 만들고 작동시킨 그 인물이 그럴 거예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원리와 시스템을 작동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을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원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이 믿음의 원리와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라는 인식하고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생각해. 믿음이 은혜다. 믿음을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됐다는 거죠. 아멘. 에베소 2장 8장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까. 네가 믿어서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랑할 게 없다. 오직 하나님. 내가 택함받은가. 내가 선택받은가. 하나님 은혜라.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복음은 전해야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모르잖아. 그렇지. 복음은 전해야 되겠지. 근데 안 들으면은 결국 하나님이 선택된 데가 있어. 근데 그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부르심이 없었다면 안 된다. 로마서 4장 2절에도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고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없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없다. 로마서 4장 2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29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요 또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고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도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도 살아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이사야 65절 1편 이사야서 65장 1절에 보시면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그랬어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며 되었으며 그랬어요. 이사야 65장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이방인의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또 이방인 하나님이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은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서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심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기심이 성령님이 성령 역사심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기심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이기심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만 생각하면서 반드시 그 이기심은 불신하고 처리한다는 불신. 이기주는 무신론자 심한 극단적인 이기주를 벌인 유대인들은 구원받았지 못. 이기주를 벌인 유대인들은 구원받았지만은 그걸 극단적 이기주에 있던 그 인정하였던 유대인은 영원히 버림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기주는 신앙주자 불신하고 전락하고 만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말세에는 그래요. 말세는 고통할 때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기타 등등 말세는 이기주의자. 말세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바울은 하나님은 한 것임을 여기다 한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다 한 분임을 강조하는 것은 유일신 사상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그 의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세상에 죄가 많은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무의식 중에도 편견을 갖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사랑하신데 공평하시다. 공평하시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도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라.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있다.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이 말씀이죠. 할례는 사실 뭐예요? 할례는 그 이스라엘들은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는데 할례는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다는 어떤 증표거든. 증거. 표징이거든. 표시란 말이야. 그건데 믿음은 없고 이 할례를 했다고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엄청 잘못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믿습니다. 예수를 고백하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버리 죽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그러니까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라고 하는 말이 그거라. 그죠? 또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할례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것,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할례인데 그 믿음은 없고 내가 그냥 그 육체의 할례를 받은 걸로만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참 31절 마지막에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신득이는 복음의 진리가 율법을 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원리를 밝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3절 또는 히브리 4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흠도 점도 없으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했어요.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뤘다.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신득이는 복음이죠.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율법의 완성. 이제 복음을 믿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그 언약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새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을 지키죠. 율법을 지키는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거냐? 내가 죽고 주님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율법 지킬 수가 없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율법 지킬 수가 없는 거야. 끝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 내 방법 할 수도 없으니까. 이거 회개가 아니라니까. 이거 씻어서 될 일이 아니고 죽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치가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방법으로 살 수뿐이 없잖아.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그래야만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속해 있느냐가 없으냐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가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잖아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대표성과 연합이에요. 대표성과 연합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됐잖아요. 아담의 모든 사람이 죄인됐잖아요. 아까 콩 심은데 콩나 팥 심은데 팥 난다고 아담의 모든 죄가 원죄를 가지고 죄인이잖아요. 이게 대표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대표성의 그 연합이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된 거잖아요. 이 대표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주님 안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연합되지 않고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연합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신앙이 이거라니까. 이것만 되면은 좀 하산하게 되거든요. 이것만 되면 신앙이 온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 때문에 바울은 계속 얘기가 나는 매일같이 죽어야 된다. 죽노라. 아멘.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받침이 된다. 이게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주신 게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이 새 언약이다. 그 예수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로마서 계속 그 말씀하시죠. 육신으로 살면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 말씀. 이게 성경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